네. 자, 신현율법 첫 번째 자료. 지난 시간에 앞에 운만 띄고 물부터 이제 신현율법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읽을 말씀은 25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읽는 책은 회복력 성경인데 각자 자신의 성경책을 읽으면 됩니다. 자, 25장 7절부터입니다. 너는 안식년을 7번 곧 7년을 7번 세워야 한다. 그러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된다. 너는 7째 달이 되면 그 달 초 열흘날에는 순양불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한다. 이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내 온 땅에 나팔 소리가 퍼지게 해야 한다.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한다. 그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는 각자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수확한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어 들여서도 안 되며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를 거두어 들여서도 안 된다. 이 해는 희년이며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을 수 있다. 이 희년에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는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이웃의 손에서 무엇을 살 때 서로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따져 너희 이웃에게서 사야 한다. 그는 수확할 횟수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따져 너희에게 팔아야 한다. 그 횟수가 많으면 값을 올리고 횟수가 적으면 값을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곡식을 거둘 횟수를 따져 너희에게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되며 너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첫 단락을 오늘 말씀을 이 첫 단락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료의 중반부 해설 부분 봅니다.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그 땅의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선포해라.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의 주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땅은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인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 영과 마음에 임재해 계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을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마음 안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조문의 말씀은 율법 말씀은 올가매고 억압하고 옥조이는 말씀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이며 주님께서 희년나팔로 선포하신 새 법은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 자유를 주는 말씀이므로 율법이라는 건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그 죄인된 인간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흠결이나 이런 것을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를 해서 자꾸 사람을 옥매이고 옥조이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율법 말씀이죠. 실제로는 그 땅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라는 말은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서
영적 자유자가 되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자꾸 율법의 저주에 자꾸 올가매고 옥조이면 가룟유다처럼 못 견디니까 자살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 참 자유자가 되지 못하면 가룟유다의 그 고통과 같은 고통을 끌어안고 사후세계로 가서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 형벌이라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구절을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주로부터 해방받게 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사명이 뭔가가 바울 사도에게 그 영이신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나오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첫째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적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죠. 이제 그게 차이가 있어요.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출하여 그들에게 보내는데, 이것은 첫째는 이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밝게 본다 그러지만 전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마음이 다 소경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라는 것은 어둠과 죽이는 권세잖아요.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영적 자유를 주셔서 살려주는 영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사역자는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목양을 한 그 양무리들이 주님의 것이 되었을 때 그 자체가 자신이 수고한 삭시 되는 것이죠. 이제 상호 이제 기업이니까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상호 기업인 것과 같은 그런 이치예요. 자, 많은 말씀을 읽으면 한두 것도 없으니까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대표 구절로 읽었습니다. 육체 곧 하나님의 신이 떠나심으로 그 영과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옛사람 곧 모든 육체는 영이 없는 짐승과 방불하며,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며 짐승들은 영이 없죠. 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며 악한 영들인 온갖 부정한 새들과 속세의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탈타로스, 이건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 말은 죽음 세계의 깊은 못이라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육적 자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에 자기 자신의 생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죽음 세계에 있는 것이죠. 살았다지만, 혹은 필라케라는 것은 더러운 귀신들의 그 영들의 그 감옥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필라케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
정치적인 세상보다도 종교적인 세상은 아주 배나 더 깊은 지옥인 것이죠, 여기가. 네, 그게 악령들의 옥이다. 그런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해방, 자유를 선포한다 그랬는데, 신약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을 읽었어요. 어둠의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자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영이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 영이 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2절로 16절 인용을 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대적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하여튼 자신들이 율법 선생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고 권리를 맡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옳고 그 다음에 옥조이고 결국은 영원한 심판 형벌로 떨어지도록 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가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레위기 20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매이고 결국은 심판에 넘기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변개시키고 오남용하는지를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돼. 세상 교계 신부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가면서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데 어떻게 변개시켜가지고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맞지 않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여기는 여자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남자 얘기예요. 명확하게.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남자에 대해서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죠. 네. 여자 혼자 간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자가 먼저 있어야지.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만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한대요? 당연히 남자를 먼저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쏙 빼놓고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22절도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이에요. 신명기 22장 22절. 자, 어떤 남자가예요. 여자가가 아니에요, 지금.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모세는 남자를 지금 중심으로 말을 했어요.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는 유부녀라는 말이죠. 남편이 있는 여자와 잠자리 하다가 발각이 되면
잠자리한 그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하여 그대는 이스라엘로부터 그 악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시험을 하는데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칠하였나이다. 자꾸 여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한 거예요? 남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자는 끌고 오지 않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예수를 지금 시험하는 거다.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딱 잡아다 놓고서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하라겠습니다 했으면은 그건 시험이 아니죠. 법 집행인 것이니까.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했다는 건 남자는 빼놓고 여자만 끌고 와서 모세가 율법에 이 여자를 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한 거지 시험이다 이게 지금. 그건 예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분인데 예수님이 그 법을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냥 손가락으로 2번 땅에다 썼어요. 2번. 근데 첫 번째 땅에다가 예수님이 율법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 율법을 썼을 것 같아요? 땅에다가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는 율법을 쓰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여자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것만 자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바닥에다 글만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율법에는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고 돼 있다라는 거 아마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당연히 이제 땅바닥에 썼겠죠. 그럼 남자는 어디 갔어? 이제 예수님은 이걸 역질문하시는 말씀을 쓴 것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라는 것을 자꾸 강압적으로 자꾸 묻기를 계속 하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교회 사람들은 죄 없는 놈이 어디가 있어? 그 말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지금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무엇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것. 유대인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선생들은 말씀을 오남용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한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회당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큰 회당에는 있고 웬만 작은 회당에는 성경책도 없어요. 그냥 랍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성경을 읽고 그걸 또 또는 이제 필사하거나 암기하고 그래가지고 가르치다 보니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이 세상적인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은 똑같은 말씀을 불공정하게, 말씀이 법인데 말씀을 불공정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는 유리하게. 이 여자에게는 불리하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유리하게 법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범법이다 이거예요. 불리한 자들이다. 불공정한 재판하는
하는 자들이다. 이게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냥 하시고 나서 몸을 다시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쓰는 거지, 이번에는. 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하나씩,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돌 가지고 와서 치려고 빙 둘러 섰던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는 랍비의 왜곡된 가르침으로 세뇌당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여자만 죽여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랍비들이 아니니까 성경 읽어본 적도 없고. 이런 것 보고 맹신자들이라고 그래, 맹신자들. 야,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한 율법을 땅에다 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니까 이 여자를, 남자와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여자만 돌로 치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너의 그런 재판이 불공정한 재판이 아니냐라는 걸 딱 지적을 해놓고 나서 그런 죄가 없는 자는 이 중에 하나도 없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유대 교인들을 불법을 가지고서 세뇌시켜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돌 들고 무조건 여자만 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로 세뇌당한 사람들은 전부 다 범법자들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뭐 나쁜 짓 하고 누구 눈을 기거나 미워한 마음 한 번도 품지 않아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법 적용을 자기네들에게만 유리하게 가르치는 거. 이것은 뱀이 그 혀로 거짓말을 세뇌시켜서 맹신하는 여자가 뱀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맹신자가 되는 것이거든. 지금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여기 와서 이걸 드러내는 말씀인 거예요. 야, 내가 하는 말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재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면 누구만 그 재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런 짓을 했지만 진짜로 공정한 재판을 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그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라는 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나머지 돌 들고 왔던 그 빙둘러 선 사람들은 맹신자들이고, 그냥 뭘 정확한 자신들이 성경을 확인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그냥 믿는 게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기다는 거예요. 그 무리에 있는 우우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걸 배워야 된다.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여자가 이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유일한 법 적용을 가장 정확하게, 법을 가장 잘 하시는 분, 오류 없이 잘 하시는 분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법 적용을, 재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재판은 이런 여자는 모세가 법으로 말하기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섞여 있다. 다 거짓말은 아니요. 돌로 치는데 여자만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고 돼 있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사람들에게 그냥 당연한 거지 하고 믿어지도록 세뇌를 시키면 맹신자들을 만들어 버린다. 맹신자들을. 주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불완전한 법으로
이렇게 오남용을 하고 저희한테만 유리한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법 적용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게 만들어 온 거예요. 나는 율법을 엎드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한 말씀이 그 의도가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하실 수 있는 재판장이신데 똑같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여자만을 정죄를 하면 재판이 바른 재판이에요? 불법한 재판이에요? 안 되는 것이죠. 남자까지 끌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위주로 해서 재판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무조건 오고 돌로 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일단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법 집행하는 게 엉터리거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불법한 법 집행 그런 재판을 할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가장 공정하게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법적인 모든 재판의 구성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판결을 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건 세상이 지금 모두 어둠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인데 이 어둠의 사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해서 자신들한테만 유리하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서 맹신자들을 양산해 놓는 그런 자들이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어둠의 자식들이거든. 그게 이런 일은 오늘날도 세상 교계에 오늘날까지도 매 세대에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사자들이거든.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기 이제 증언이라는 말은 둘이나 셋이 증언을 하게 돼 있죠. 원래 율법에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을 염두에 두고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증언을 하는 것은 참된 증언이 아니지 않냐라고 또 이제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 혼자 지금 나를 위해 증언한다고 너희는 그렇게 보지만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은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재판을 하는 거 너희를 가르치는 모든 것은 나 혼자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내 속에 살아서 나를 통해서 증언하니까 둘이 증언하는 거야. 이것이 율법에 둘이나 셋이 증언을 하라고 한 율법인 거야. 근데 조금 이따 이 십자가 너희가 나를 죽일 건데 죽이고 나면 살려주는 영이 돼서 이제 둘이나 셋이 나중에 성령의 증언은 마지막 확증이 되는 거죠. 이제 증언을 해서 율법을 다 이룰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게 법 적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걸로 권리 주장을 하고 그러지만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 여자를 정죄하는 것도 육체를 따라 판단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네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한 것도 육체를 따라 판단한 판단이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중에는 앞에 이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미 그 말씀이 했었었죠. 그 예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본래의 뜻을 정죄하고 죽음에 넘기는 말씀으로 법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주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는 율법을 완전히 가르치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사역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은 말씀을 변개시킨다.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무슨 돈 받아내는 말만 나오면은 저희는 받아야 되고 너희는 내야 되고 식으로 교활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변개시키거든. 이게 그들은 그런 것이 아주 숙달이 돼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내가 어제 우리 성경 읽기 집회 중에서도 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신전을 세우라는 것이 그들은 돌아와서 한다는 것이 건축원금 받아가지고 신전 건물 세운 것이거든. 그리고 돌아온 무리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는 이방 여자한테 장가 들어가지고 애까지 낳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이방 여자하고 애하고 돌려보내고 히브리 사람만 거기서 이제 호레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들의 법이요. 그런데 기독교계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오남용하는 것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무시해버리고 율법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밖에 기록한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지 않고 필요대로 살짝 뭘 이제 건너뛰고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그런 것이 아주 숙달이 돼 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주님의 그 제자들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세하게 살펴서 모든 것이 사실은 너희가 말하는 것과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의 뜻이다라는 걸 증거를 해버리면 저희가 왜 되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죽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런 모든 불의하고 불법한 짓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오남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사명인 것이거든. 이게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할 건 폐하고 완전케 할 건 완전케 하고 강화할 건 강화하고 해서도 세법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다시 반풀하셨는데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건축원금 받아서 성당 예배당 지어야 된다 하고 그것이 당연히 맞다 그러고 또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제분들 결혼시킬 때 믿지 않는 처녀 믿지 않는 청년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버린다.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당연히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혈통적으로는 저희도 이방인 신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 얻었죠. 그럼 저희 다 쫓겨나야 돼. 추배당해야 되거든. 그런데 저희는 괜찮고 이 아들, 딸 장가 보내거나 시집 보내거나 할 때 불신자들한테는 결혼시키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지금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는 짓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딸 다 믿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만약에 결혼을 시킨다면 되도록이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가지고서
이제 조건을 걸어야 돼. 너 나 사랑하고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절대 박해하지 말아야 되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는 조건으로랍니다. 나도 너 사랑한다. 너 이게 결혼하겠다.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맞는 거야, 사실은. 그래야 전도가 한 명이라도 되지. 이방인들한테는 전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쫓아내야 돼? 이게 얼마나 법적용을 엉터리로 하는 거냐.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이에요. 오해한 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거든.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꼭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로마서 그 땅 주민의 희년에는 자유를 공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읽어나가는 중이요. 8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용법을 잘 생각해야 돼요. 첫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건 완전히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죄의 법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예수님 오셨으니까, 자유를 들어오셨으니까, 그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사실은 조문의 율법이거든. 그런데 그게 정확한 법도 아니고 오해해서 오남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맹신자 되게 만드는 것이 유대교의 특징이라는 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건 고린도후서 5장을 읽어보면 더 명확한데 그걸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가니까 오늘은 그냥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을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분은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그분에게 세상 말로 덤탱이 씌울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공포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말이겠지요. 진리를 알으면 해방되니까 자연히. 자,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네?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고, 자신들이 진리의 증인들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 그런데 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왜곡되이 자신들에게는 유리하지만 백성들에게는 불리한 쪽으로 잘못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은 본인들이 직접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성경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고 계시를 받아서 직접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만을 지금 수천 년 동안 그냥 맹신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것이다. 이거 전부 다는 아니겠으나 곡해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봅니다. 거기에는 우리 번역에는 그 지금이라는 용어가 빠졌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 영어로 now라고 하는 이 지금 이제는 그 용어가 인도 글로 되어 있어요.
머리글로. 주는 영이신이 그랬는데 그 영이에요. 자, 지금 주는, 그러니까 그 영이 되시기 전에는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두 단계를 거쳤죠,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은 영이 되셨다.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온 거죠. 영이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짐지는 것이잖아요. 그게 죄의 멍에라고 하는 것을, 멍에를 씌우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자가 되었으면 율법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절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사람으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자,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좋은 노릇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부르신 이야기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부르신 이야기,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 아담 부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입고 그 무화과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더니 거기서부터 반복되는 얘기죠. 야,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예요. 신약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야, 이런 거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무화과 나무 사이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치마에서 입고 덜덜 떨고 이렇게 숨어 있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창세기에 그게 이미 나온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게 하려고, 구원 주려고 온 거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우리는. 근데 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죄 중에서 불러내서 너는 이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라 라고 지금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자, 야고보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세 번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신앙 양심, 영을 얽매이고 옥조이게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걸 야고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선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번 시간은 희년이라는 것은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공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세상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말씀을 가르친다. 진리를 알려줘야 된다. 진리를. 율법의 모든 의미, 율법 속에 감춰있는 뜻은 사람들을 옥조이고 정죄하고 사망에 넘기고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런 마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말씀을 오해해서 스스로 죄의 법에 옥매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풀어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그 의미는 이렇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 자유자가 되게 하는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